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과 또한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있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눈초리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은 이제 동료들과 이렇게 친한 분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은 이 회식 자리가 참 즐겁기도 하고 또한 편하기도 하는 그 회식 자리가 될 텐데, 그곳에 여러분들 사장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불편하게 그 회식 자리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요즘 쓰는 그 말 중에 정말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낄낄빠빠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용어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눈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가야 될 것과 내가 빠져야 될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않아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눈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어서 책망을 받았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과 또한 400명의 아세라 제사장과의 그 결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한 왕 중의 왕이고 또한 신 중의 신,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결투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그는 그 승리에서 멈추지 않고 450명이 되는 그 바알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여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이 바알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그 분노가 임하여서 모든 그 바알 제사장을 죽였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엘리야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상을 이렇게 타파하는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바알 제사장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그 선포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또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 절망과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호렙산을 갈 때 40주야를 아침이나 저녁이나 쉬지 않고 그 호렙산을 향해서 전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호렙산까지 그 거리가 한 350km 정도 되는데,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으면은 35km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끝까지 갔다면은 10일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였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40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엘리야가 가는 도중에 금식을 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도 40일의 금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도 하나님께 받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40일을 금식을 하며 그 금식을 하면서 호렙산으로 향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디어 40일 후에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엘리야의 그 모습은 다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시리에 빠진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가긴 했지만 그가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나갔던 것이 아니고 그가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굴을 찾으며 그 동굴에서 숨어 지내며 절망과 시리에 빠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물음은 엘리야가 너가 어떻게 이곳에 찾아왔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근엄한 질책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엘리야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저지른 일을 몰라서 이게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자녀를 질책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질책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그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이게 타파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야 할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것에 그냥 절망과 시대에 빠져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는데도 그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바뀔지 않았는데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좌절과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바쁘게 이리저리 휘말려 다니다 보면은 내가 왜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에 대한 결과나 그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오고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나이가 무엇이 이루어지며 과연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방향이 없이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어떠한 목표가 없이 지나는 그 시간들 이러한 모습들은 망망대해를 지도나 이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아주 위험한 삶의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확실한 그 삶의 방향을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한 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향성의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계속 시리에 빠져 있지 않다가 절망 속에 계속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사명에 따라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동굴에서 시리에 빠지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에 있고 두려워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굉장하게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이루어진 것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를 다시 정립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망과 그 시리에 빠져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야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엘리야가 힘을 차리고 기운을 차렸을 때, 정말 잘 하려고 이제는 애를 쓸 때 그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또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더욱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하지 않게 되면은 잠시 동안 여러분들 쉴 수 있어서 편안하고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욱 힘든 그런 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 미자립 교회에서 이제는 미자립 교회를 섬길 때 그때는 뭐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도 없겠습니까? 일도 없습니다. 신방 갈 것도 없고
또 뭐 교회의 어떠한 행사들을 이렇게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서 육신은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필동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집과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집이랑 가까우면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헌신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새벽 1시가 돼도 기도하고 싶으면 주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화장실이 더럽거나 우리 뭐 교회가 조금 지저분하면은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을 가까우면은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을 통하여 엘리야 자신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굴에만 갇혀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더욱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엘리야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 백성을 살릴 수가 있지만 엘리야 자신도 더욱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임하였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큰 역사가 또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발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의 그 심령은 기적도 이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큰 기적과 이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들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또한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등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대부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그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그런 회심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며 낙심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꽁꽁 숨어서 집에 갇혀 있든지, 자기가 굴을 파서 이렇게 자기가 그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우리는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정말 어려울 때에는 그곳에서 정말로 빠져나오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며, 또한 술을 마시면서 보내기도 하며, TV를 보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죄악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세미한 그 음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그 말씀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제는 자신만 남은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좌절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의 입에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7,000명,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7,000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베아다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이 100명을 동굴 속에 이렇게 숨겨두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는 다 죽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다 이제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오베아다 선지자가 이제는 안 되겠어서 100명이라고 한 이 선지 생도들을 다 동굴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100명만이 겨우겨우 살아남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세벨과 아합의 그런 눈을 피해서 누구를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었을까? 우리가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7,000명 또한 놀라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세력 속에서 그들은 언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이런 세상들이 오고 또한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별해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죄로 물들어 있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은 자로 구별해 두셨다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는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남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고 또한 그 민족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굴복당하지 않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들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는데요. 그 장례식에서 가만히 보니까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은 빈소 앞에서 절하는 사람과 또한 절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빈소 앞에서 절하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빈소 앞에서 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절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기쁜 마음이 저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기뻤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남겨두신 사람들, 또한 핍박과 어려움의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도는 세상과 이 악한 무리들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자리,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